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성경 구절인데, 먼저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8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가 치료를 받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그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익숙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된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좀 다르게 표현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이런 표현을 예전 성경에서는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 성경이 어찌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약간 변질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서 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가 치료받다.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다 주제로 삼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제가 금요일날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8절부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곳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사도에 대한 그 의미, 그래서 전도 나갈 때는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렇게 짝을 지어 내어보내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했다,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도는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제가 그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호응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고 굉장히 배척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배척하는 사람들, 그 배척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로 전도지를, 그러니까 선교지를 옮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선교사들은, 전도자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의 아주 핍박이 참 굉장히 도가 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찌됐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도가, 아니면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그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도에게, 전도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에 이미 발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걷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던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치료받는 장면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이 사건 외에도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첫째는 뭐냐면은, 자, 이 안전뱅이를 고친 두 사도를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참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루스드라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거의 죽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나타나요.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선동자들에게 돌로 쳐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참 돌 맞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돌무덤 속에 참 묻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다가 내치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큰 사건이 세 가지나 있었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요, 먼저 그 안진뱅이의 형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안진뱅이 그 환자죠. 그 안진뱅이의 형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까이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표현을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을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표현했듯이 이 납병 환자, 그리고 문둥병 환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들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제 어렸을 때에 그 직장 생활을 좀 했을 때에 그 청계천에 그 문둥병자들이 한 4-5명씩 몰려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압니까?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가게 들어올 때는 침을 손으로 이렇게 막 묻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전에 얼른 그냥 그 금고, 그 열고 닫고 하는 금고 있잖아요. 거기서 돈 빼가지고 얼른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탈취하는 거죠. 참 남의 돈을 갖다가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거고,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 이 문둥병에 들린 사람들이 그런 행패도 부리면서 시내를 활주하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영웅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문둥병들을 이렇게 그 모아놓은 장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참 위대한 영웅처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처해보지 않고는 결코 그들의 형편, 그 마음의 상태에 맞는 그런 말씀, 그리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휘 하나 잘못 표현해도 그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패를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장애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적대 감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은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 하나 잘못 표현해도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오래전에 제 막내 아들이 지금은 뭐 장가들고 아이까지 둘이나 있고 이제 한 가정에 그 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 놈이 참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로 한때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이게 부러졌기 때문에 4.5cm나 짧아져 가지고 자식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 울컥하네요. 그 쩔뚝발이가 돼 가지고 그 퇴원을 해 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성격이 좀 원만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별 탈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저한테 와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놈이. 근데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나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쩔뚝발이라고. 저도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병원을 옮겨가지고 새로 재수술을 받게 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부천에서 성모병원인데 성가병원인가요? 부천 성가병원에서 미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온 그 의사였는데 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허벅지 대퇴부라고 하잖아요. 여기 뼈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각도까지 맞춰 가지고 그 오랫동안 걸렸지만은 나중에 보니까는 각도까지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 그래서 정상화로 그가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고 결국은 참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 장애인의 당사자나 부모나 형제들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야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오해 없이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게 된다.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울컥하면서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별로 울컥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냉정했는데 막상 설교하려니까 그 우리 막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아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저는 이 잠시나마 장애 아이의 부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장애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오래전 일이지만은 장애인들이 먹고 살려고 이 장터를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을 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철거 안 당하려고 막 파동되는데 이 그 철거 도중에 항거하는 그 장애인들을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이 안진뱅이 된 자가 당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실만을 볼 때에 그 성경은 그 말씀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그는 안진뱅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이 생활 속에서 받는 삶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뿐만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한 똑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사자, 그는 우리 아들놈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즐겁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막 뛰어다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서 놀림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조금도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우리 아들이야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돼서 젊은 청년으로서 살다가 예쁜 마누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고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 속에서 참 어쩌면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체념 속에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면서 안진뱅이, 장애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모두가 다 이 안진뱅이와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언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장애인이라 이겁니다. 모두가 다 이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8절 말씀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로마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불구로 잉태되었고 불구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군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며칠 나를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놈이 무슨 그 영화를 간단히 보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큰 고초를 당하는 그 제목이 뭐더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이제 제가 생각이 났네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묵상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체념 속에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저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면서 안진뱅이, 일단은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 치유의 구원의 믿음, 이것을 그 마음속에서 본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치유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서 이 안진뱅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하나님의 종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인가?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인간인가? 저는 그것도 늘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길로 참 끌고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인도되면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좋은 종을 만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름으로 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능력의 복음, 예수의 이름 권세, 이것은 안진뱅이로 하여금 참 이렇게 그대로 앉아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가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예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니까는 돈푼이나 좀 주겠지 하고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서지 못하도록 그의 다리에 힘을 빼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안전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서 걷도록, 서서 살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를 주어야 될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로 현재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알래스카 주는요, 본토, 미국의 그 본토, 엄청난 넓은 땅덩어리가 본토라고 했을 때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덩어리가 알래스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알래스카는요, 본래 소련 땅이었는데 1867년에 미국이 그 당시에 720만 달러, 9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덩어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 큰 땅덩어리가 약 90억에 팔린 겁니다. 미국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이, 옛 소련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여러분 의회 아시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의회,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요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그 의회 사건들 나타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의회가 그 떠들고 일어나서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을 소환을 해가지고 맹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쓸데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들여, 그게 90억이 도대체 뭘 엄청난 돈인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그래도 참 뭐 많이 그 당시에 돈으로 하면은 뭐 큰 돈이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국무장관과 그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존슨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치려 했지만은 매스컴이 알고 소문이 퍼지면은 소련이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할까 봐서 국무장관하고만 상의하여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들은 그렇게 얼음이 필요하면은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쓸 것이지, 미쳤냐? 쓸모도 없는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들였냐? 하면서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 후에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이 알래스카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한 어장과 살림이 우거지고 석유가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납작해진 의회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물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태국 선교사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인데 선교사를 갔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동이니 영등포역이니 자기 집하고 좀 가까운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말씀드리는 그 선교사님은요, 눈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누나를 갖다가 수술을 해서 개눈을 박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도를 하다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이야. 지옥 가고 싶으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러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에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회를 잘 선용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전도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안진뱅이도 찾아가고 보지 못한 사람도 찾아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찾아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야 할 안진뱅이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에 바울이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베드로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런 대단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자로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달려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있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세계를 맡길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에게도 기회요, 나를 기다리는 영혼에게도 기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기회고 내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할당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